할렐루야.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금문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골든 게이트 브리지. 이 다리는 약 1.7마일 정도의 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곳에 몇 번 가봤습니다. 근데 1937년 이 다리가 세워질 때 여러 사람들이 그 다리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 해만 23명이 죽었다고 하니까 많이 죽은 거죠.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서 당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있을까?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낸 아이디어가 뭔가? 그 다리 밑에다가 그물망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그물망을 두고 난 이후로 현저하게 사람이 사고든 자살이든 죽는 사람이 줄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거기에 이제 올라서서 죽을까 하는 사람, 혹은 실수를 해서 떨어지는 사람 다 할 것 없이 그 밑에 그물망이 있으니까 더 겁이 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실수도 안 하게 되고, 이거 내가 떨어져 봐야 저에 걸리니까 죽지도 않겠지? 그래서 안 죽고. 그물망이라고 하는 없었던 것이 생기니까 죽는 사람의 비율이 줄었다 한 것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두 번째 주일이죠. 여러분,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물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밑에 깔아놓으신 그물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이러한 예수님을 더 배우게 됩니다. 명확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신명기라고 하는 구약 성경은 그리스 말에서 왔는데요. 영어로는 Deuteronomy라고 그러는데, 이 Deuteronomy라고 하는 말은 앞에 말했던 율법을 다시 되풀이해서 말한다. 두 번째 율법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고서 한국말로 이거를 Deuteronomy를 어떻게 번역할까? 신, 명, 기. 그래서 신은 되풀이한다는 거고, 명은 하나님 말씀이고, 기는 기록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되풀이해서 기록하는 Deuteronomy, 신명기가 된 것입니다. 근데 원래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다고 믿고 있는데, 신명기 전체의 내용은 모세가 이제 곧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세요. 그러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자기 생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원하셔. 앞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될 거야. 또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율법, 곧 설교를 하시는 것. 그게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 설교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의 골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잘 들어. 여수르나 잘 들어.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하실 거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하실 거야. 그게 지금 골자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축복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본문 안에서 마음에 딱 왔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냐면 영원하신 팔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본문에 자세히 읽어보면 그 영원하신 팔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울적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하신 팔로 딱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그분의 팔. 자, 오늘 이 설교를 지금까지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굴이 우거지야. 오늘 우거지 상인 여러분이 영원하신 하나님 팔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서 원래 생긴 게 우거진 건 할 수 없고 마음이 변화가 돼서 아름다운 꽃처럼 변화가 돼서 소망 가운데 이 전을 떠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분의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지탱하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신 팔로 우리 꿈을 이루어 주신다. 따라해 봅시다. 내 꿈을 이루어 주신다. 아유, 목사님, 내 나이에 무슨 꿈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 회복되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가만히 보면 거창하진 않아도 모든 사람이 다 꿈이 있어요. 말을 바란다, 바램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다 꿈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다 꿈이 있는 거예요. 그게 큰 꿈일 수도 있고 작은 꿈일 수도 있고 남이 볼 때 웃을 수 있는 꿈일 수도 있지만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꾸고 있는 꿈이 실패했다고 하는 순간 그 다음에 답을 찾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서 살면은 큰일 납니다. 왜 오늘 우거지가 되어 있냐면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 꿈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거나 꿈 없이 살거나 꿈 때문에 실패해가지고 그냥 에라 모르게 사는 사람들 주님이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적 없이 사는 것만큼 제일 불행한 인생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 무슨 목적을 가지고서요? 아닙니다.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목적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이 지금 살고 있으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인생은 짧습니다, 여러분. 근데 꿈이 없으면 더 짧아져요. 그러니까 오늘 오래 살고 싶으세요? 건강하게, 신나게, 주님 뜻 잘 이루면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인데 우리 올림피아나 장로교인 그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근데 이 꿈이 있으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 그게 문제가 안 돼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오늘 이후로 꿈을 다 가져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 보세요. 그리고 진짜 이겨내고 진짜 기분이 좋고 진짜 경험하면 막 눈물이 나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 목사님한테 선물도 좀 사갖고 오세요.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 얘기가 나와요. 요셉은 어린 시절 꿈을 꿨는데 지가 엄청나게 높은 사람 되는 거예요. 엄마도 아빠도 와서 절하고 형제들도 와서 절하고 그게 실제 내용이지만 다 거두절미하고 요셉의 꿈의 내용은 지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꿈을 그에게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형들이 그 요셉을 버렸어요. 그리고 형들이 이집트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한테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아니, 꿈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 되는 건데 자기의 현실은 노예로 팔려가고 그것도 자기 형제들한테 버림받았단 말이죠. 이건 그 사람을 보고 누가 꿈꾸는 사람, 누가 꿈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꿈은 꿨고 그의 현실은 그렇게 답답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항상 사람 얘기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어떻게 됐어요?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됐는데, 아니 요셉은 이집트 사람이 아니야. 그럼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됐다는 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을 이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과정 속에는 버림받았어요. 과정 속에서는 노예로 취급받았어요. 과정 속에서는 막 어떤 여자 때문에 막 잘못 고발받아가지고 감옥에도 살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셉이 여러분 어떻게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된 거냐 하는 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 전반부 말씀에서 요셉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저는 좀 엉뚱한 또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요셉한테 일방적으로 영원하신 그분의 팔을 펼쳐 안으셨을까 하는 생각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셉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요셉은 그냥 지 멋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팔로 그를 감싸 안았을까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갈 때에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형제들이 자기를 버렸을 때에도 큰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날을 세고 있는 순간에도 단 한 번도 성경에서는 요셉이 하나님을 거부했다나 하나님을 불편하게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 했을까요? 괴로웠겠죠. 서러웠겠죠. 무서웠을 겁니다. 너무 억울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그런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지금 괴로워요.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부를 때마다 요셉아 내가 너와 지금 함께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지킬 거야. 그러니까 성경엔 그런 말이 없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와 같은 교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그분의 팔로 요셉을 안고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만은 버리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왜 우거지상이에요? 왜 우거지예요? 하나님 우거지가 되는 걸 싫어하세요, 그분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바로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하나님 내 얼굴을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우거집니까? 백합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으세요.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하셨으니 저의 삶도 구원하세요. 그렇게 지금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것은 형통이라는 것은 잘 되고 명예롭고 건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요셉은 형통하지 않았어 보였잖아요. 그럼 진짜 형통한 게 뭐냐? 형통은 매 순간
우리 기쁨 집사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너무 늦었어요, 아멘이. 자식. 형통이라는 거는 돈 많이 벌고 아무런 병도 없고 이런 것들도 포함하지만 진짜 형통은 그 모든 것, 어떤 것이라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영원히 함께 하는 것, 그게 형통이에요. 오늘 그것을 모두 다 깨닫고 그 하나님을 진짜로 누릴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환경이 그래서 내 나이 때문에 내 팔자는 원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팔자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자란 우리들은 이 팔자라는 말을 잘하는데 팔자 없어요. 우리 삶 자체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사람이 무슨 팔자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기 삶을 원망하는 분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거 하지 말. 그 시간이 있으면, 그 힘이 있으면 꿈을 생각해, 꿈. 오늘부터 꿈을 생각해야 돼요. 꿈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위에 계신 하나님은 나를 보고는 나는 네만이 할 수 있는, 너가 꼭 해줘야 되는 일이 있는데 하세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꿈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사명, 꿈을 찾아야 됩니다. 그걸 찾아가지고 그 일을 해보세요. 하려고 해보세요.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셔요.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신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분 잘 들으세요. 우리 나이에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럼 왜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본인한테. 데려가시지. 내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데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는 뜻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한. 그거 아세요? 어르신들 잘 들으세요. 아이고 나이가 다리도 아프고 뭐다 해서 맨날 집에만 계시잖아요. 그 자기 뒷뜰에도 못 나가잖아요. 힘들어서. 그럼 뭔 소용이 있겠냐? 죄송하지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잘 들으시라고요. 그냥 여러분이 거기 살아 계신 것 자체가 그냥 우리 엄마가 거기 계신다는 거, 우리 할머니가 거기 계신다는 거, 살아 계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자식들에게 힘이에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안 계시고 떠나면 애들도 안 모여요. 형제 자매끼리 모일 것 같아요? 천만에. 그러니까 가장 최소한 여러분이 살아계신 것 자체가 의미인 거예요. 그게 존재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난 늙어갖고 뭐 별 도움도 안 되고. 거기 나와서 딱 그 자리에 앉아서 매주 예배 드리면 밑에 후배들이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그런 것처럼 나이 때문에 무엇 때문에 다 핑계예요. 하나님 안에는 다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이 꿈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꿈을 영원하신 팔로 이루어 주신다. 그거를 오늘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꿈을 이룰 때 이게 기적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떤 일이 되어지고 자격이 안 되는데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야, 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니? 하는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기적이다. 따라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기적이다. 다 기적이죠 뭐. 나폴레옹 군대가 어느 적국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군대를 적으로 둔 어떤 마을에 한 엄마가 그 소식을 듣고선 이제 큰일 난 거야. 하필 또 자기가 사는 동네로 지나간대. 근데 그 여자분은 과부였어요. 예수님 잘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그날 밤 애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는 사람으로는 무섭잖아요. 이 애들 다 어떡하나. 뭐 얼마 되지도 않은 우리 집은 어떡하나. 그런 현실적인 문제로 괴로워하면서 애들과 예배를 드린 중에 그 여자분이, 과부가 기도를 하는 거 하나님께. 근데 되게 엉뚱한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오늘 밤 저희 집 둘레를 철장과 같은 담으로 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겠다는 애들이 들어보니까, 예배가 끝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말하는 거야. 아니, 엄마가 약간 갔나 봐. 어떻게 우리 집 주변에 그 철장과 같은 벽을 치웠어. 그게 무슨 말인지 난 모르겠어.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아이들이 엄마의 기도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다음날 알게 됩니다. 다음날 하나님께서 간밤에 눈폭풍을 불게 해가지고 그 집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군대가 지나가면서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 인생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제일 바라면서 안 믿어. 그러면 안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뭘 못하시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적이 뭡니까 지금? 발발발 떨고만 있지 말고 기도하세요. 내 인생 벽으로 쳐달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빈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영원하신 그분의 팔로 함께 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팔로 말입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고통을 치료하세요. 경제적인 고통.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슬을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읽을 때 뭐 이슬 뭐 별거 아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은 강수량이 엄청 적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침에 내리는 이슬이 그 동네 사람 먹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마지막 설교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슬을 내리겠다. 그래서 그 샘이 넘치고 그 샘으로 여러 곡식들이 자라겠다 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니, 물이 없는 데서 곡식을 심으면 되겠어요? 소산이 적죠. 소산이 적으면 애들은 많고 할 일은 많으니 그냥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돈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필요가 부족하니까. 이슬이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하지. 지금 그 이슬이 많아야 곡식이 많아질 거고, 곡식이 많아야 돈 걱정 안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돈 걱정 참 많이 합니다. 표정들이 이렇게 아닌 것처럼 눈을 부릅뜨고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도 걱정합니다. 돈이 적은 사람은 원래 걱정합니다. 돈에 대해서 별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도 걱정합니다. 그냥 습관처럼. 돈은 걱정하는, 만드는 존재예요. 돈이 얼마나 힘이 세냐면 예수님이 이 돈을 하나님과 비교했어요. 너희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근데 돈이 엄청나게 힘이 센 거죠. 돈은, 우리 한국말로의 뉘앙스는 돈은 돌고 도는 거래요. 그 잡을 수가 없어. 그저 내 포켓에 탁 그냥 영원히 있으면 좋겠는데 언젠가 보니까 또 나가 있어요. 경제적인 고통이라는 것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자식들도 또 줄줄이 그것도 돈 있는 집은 또 자식도 많아. 여러분, 왜 이런 경제적인 고통이 우리한테는 큰 문제냐면, 큰 문제니까 문제예요. 매일 생각되는 것. 그런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가, 접근을. 우선 돈은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통제하셔요. 사무엘상 2장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그 다음 더 중요해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우선 이 경제적인 고통이 있는 분들은 출발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경제적인 고통을 주는 그 원인을 통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룻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모압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한테 시집 왔어요. 남편이 금방 죽었어요. 과부가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엄마가 나오미인데, 나오미는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자기 아들도 죽었고 같은 여자끼리 청산 과부로 살 수 없으니 너는 니네 동네에 있어, 괜찮아, 난 간다. 그랬더니 다른 며느리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걔는 가고, 이 룻은 이거 무슨 말씀이냐고, 나는 어머니만이 최고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나오미를 따라가요. 그러나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룻의 모습은 상그지예요. 원래 이주에서 살았던 모압 땅에서 엄청 고생했거든요. 별거 남은 것도 없어요. 남편도 다 잃었죠. 재산도 다 까먹었지. 그러니까 둘이서 손잡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거지라고, 거지. 경제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웠어. 그런데 룻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축복하세요? 그 동네에서 제 생각에는 아주 잘생기고 돈도 많고 최고 1등 신랑감 중에 하나인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해요. 만나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멘. 여기를 아멘 해야지, 여기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아멘. 내가 여러분을 잘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이번에 LA 갔더니 또 오늘 교회 갈 거라고 그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 어딜 가요? 나는 LA 있는 동안에 빨리 집에 가고 싶었어. 일단은 시카고보다 후졌어. LA에 다 친척 있는 사람 미안합니다. 내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카고가 훨씬 더 깨끗하고 좋아요. 그 다음에 올림피아에는 비할 수가 없더라. 여러분 진짜 좋은 동네 사시는 아셔야 돼요. 어떻게 목사가 거짓말 하겠어요. 진짜 말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보아스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보아스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냥 거기서 음식 좀 얻어먹었거든요. 근데 그것만 안 하고 하나님이 아예 그냥 보아스를 줘버렸어. 둘이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 베들레헴에 들어온 모압 땅 외국인, 보잘것없는 과부, 신세가 핀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보아스는 지금 자기의 상황을 그렇게 안 생각해요. 보아스는 자기가 다 해준 거잖아요. 자기가 돈도 주고 음식도 주고 결혼도 해주고 자기가 이렇게 자랑할 것 같은데 보아스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보아스가 뭐라 그러는지 보세요. 룻기서 2장 12절. 여호와께서 네가, 룻이죠, 룻, 네가 행한 일에 대하여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한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룻이 베들레헴으로 오는 걸 어떻게 이해하셨냐면, 네가 내 팔 안에 들어와 보호받기를 원하는구나로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보아스를 보내신 거예요. 보아스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성령의 마음을. 룻이 당시 겪고 있었던 경제적인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그의 믿음이었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로 그를 껴안았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움이 나타난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그분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냥 너는 내 나라에 올 때까지 계속 배 곱다고 와라. 응? 금욕하고 절제하고 청빈하게 살다가 와라. 어떤 사람한테는 그래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셔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걸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질구질하게 살게 하는 걸 싫어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오늘 배웠잖아요. 목사님한테.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목사님이 그러시던데 구질구질한 거 싫어하는데 저는 너무 구질구질해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걸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병에서 고쳐주세요. 병.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라 부르십니다. 왜 행복할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네. 구원이 뭐예요? 갇혀있는 곳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곳에서 자유가 없는 곳에서 이제 곧 죽는구나 하는 일의 답답함 속에서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구원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여러분을 완전히 막 뭉개고 있는 무섭고 더러운 죄의 병으로부터 자유됐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죄의 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동시에 육체적인 병도 앓고 있어요. 그게 병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요즘 제가 약간 상태가 안 좋아요. 먼 산을 조금 봐요. 우리 집사람이 걱정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에너제틱했대요, 제가. 그리고 엄청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같이 사는 사람이 좀 이상한가 보죠?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 이런 병이든 저런 병이든 우리 사람은 다 이렇게 약해져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뭘 어떻게 해요? 영원하신 팔이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아침에 기도했어요. 제일 교회에 먼저 나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요새 약간 상태가 안 좋습니다. 어쩌자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계시는 걸 제가 느껴요. 네. 열왕기 하 20장에 보면은 유대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병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더니 히스기야한테 내가 그를 이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야 되겠다고 하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한테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제 죽을 거다라는 거죠. 이사야가 왕실의 황궁에 가서 왕을 만나서 얘기한 다음 이제 그 궁을 빠져나가는 중간이에요. 히스기야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기도하는 방에 들어가서 벽을 보고 기도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더니요. 15년을 더 살려주시는데 더 재미있는 건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전달해준 사람이 그 황궁을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여기 지금 알러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알러지서부터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일단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말이에요, 더 건강하게, 더 오래, 더 멋지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같이 안 하시면 그냥 사는 거예요. 어떤 거 원하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질병 가운데 진짜 특이한 방법을 하셔요. 없어져, 이 암이. 그럼 어저께는 거기 있었는데 오늘은 없어져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없는 것도 만드시긴 하지만, 있는 거 없어요. 그 의사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운이 좋았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이한 일. 세상에서는 잘 안 일어나는 일. 그게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아프신 분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진짜 기도했어요. 진짜 아프니까. 진짜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안 고쳐진다고 생각하고, 제일 좋은 의사한테 약 받고 있는데, 그것도 안 나는데 뭘! 그러다가나요. 그러니까 안 낫는 거예요. 의사도 만나세요. 좋은 사람도 만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니. 근데 그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는 문제가 아닐 경우에는 다이렉트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아주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실제 일인데요. 프레드릭 놀먼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아프리카계 사람이죠. 근데 그 동네는 아주 그냥 무속신앙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맨날 하는 제사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니 그 동네에서는 얘를 죽여야만 하겠는 거예요. 죽이려고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프레드릭이 도망갑니다. 열심히 이곳저곳 다 도망가다가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힘도 없고, 그런 중에 저 앞에 동굴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동굴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그는 생각합니다. 이제 곧 내가 죽겠구나. 나를 쫓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그 동굴로 들어오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굴 안에서 바싹 주저앉아가지고 이렇게 동굴 입구를 쳐다보는데, 조그만 거미 한 마리가 그 동굴 입구에 뭔가를 열심히 해. 뭐예요? 거기 가봤나 보네요. 거미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집이 딱 완성이 됐어요. 바로 그때 이 프레데릭을 쫓아왔던 사람들이 그 동굴 앞에 다 멈췄어요. 그리고는 동굴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이, 여기는 없어. 여기는. 걔가 거기 들어갔으면 이 거미줄이 찢어져 있겠지. 이 거미줄이 온전한가 봐서는 얘로 걔가 안 들어간 거야. 그런데 다른 찾아봅시다. 별로 감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프레드릭은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아무리 가느다란 거미줄도 두터운 방벽이 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아무리 두꺼운 장벽도 거미줄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질병, 육신의 질병 다 고치세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대강절에 기다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영원하신 팔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가슴이 흥분이 안 돼요? 어떻게 산타클로스한테 절하고 앉았어요?
올림피아나 장로교회 성도들은 2019년 더 성숙해지셨어요. 2020년에는 더 성숙해져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에는 진짜 신령한 그분의 사람들이 되기까지 바로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 팔을 의지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만나면 너무나 좌절하고 낙심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심령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을 기억하고 그 팔 안에 안기는 지혜와 믿음이 있어서 이 대강절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영원한 팔, 나의 영원한 안식처임을 고백하고 누리며 사는 진실한 기쁨이 성도님들께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